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예배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12번, 12사람이 등장할 정도로 구약 시대에는 아주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한 장짜리 성경입니다. 가장 짧은 성경이기도 하고, 오바댜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주전 587년, 즉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1년 전부터 포로로 끌려간 583년 그 사이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보통 예언자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왕이든 부자든 악한 권력자든 백성이든 이렇게 예언을 선포하는데, 오늘 오바댜 선지자는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에서의 자손인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나쁘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나빴던 적이 있어요. 처음에는 사냥 갔다 돌아온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 주면 영양 팥죽 한 그릇 줄게, 그래서 장자권을 빼앗았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의 옷을 입고 들어가서 장남이 받아야 되는 축복권을 훔쳤어요. 그래서 관계가 깨졌죠. 창세기 27장 4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 이래가지고 칼을 갈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라반이 살던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게 되고, 거기에서 20년을 지내고 다시 가나안으로 야곱이 귀환을 합니다. 야곱이 돌아오다가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내 이름이 뭐냐? 너 지금까지 어떤 인생 살았냐? 예, 야곱으로 살았습니다. 야곱은 사기치는 사람, 속이는 사람, 간사한 사람, 아주 나쁜 의미 다 가지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 너 지금까지 못된 인생 살았는데 너 지금부터 이름 좀 바꿔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너 살아가라. 이름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존재가 바뀌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와서 형 에서를 만나는데, 아니 동생이 20년 만에 만났는데 뭐 좀 이렇게 번듯한 리무진 딱 타고 이렇게 나타나면 얄미워서 쫓아가서 한 대 패고 싶은데, 이 동생이 20년 만에 나타났는데 이 고관절 허벅다리가 여기가 어긋났기 때문에 평생 이때부터 다리를 절고 장애인으로 살았거든요. 야곱이 걸어오는데 목발을 짚고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오는 그 모습을 보니까 형의 마음속에 20년 동안 쌓였던 분노가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그래서 형이 막 달려가서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어긋막 이렇게 어긋대고, 그리고 같이 두 형제가 울잖아요. 형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이, 괜찮아. 형님 얼굴을 뵈니까 하나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그 두 형제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도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장례를 치릅니다. 그러면 이 두 형제가 원수예요? 아니에요. 원수 아니에요. 원수였으나 관계가 회복이 되었고, 형제 애를 회복했고, 아버지의 장례를 함께 모시고, 그래서 두 형제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 땅을 지나오게 되었을 때 신명기 23장 7절에서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에돔이라고 하는 땅은 오늘날 요르단입니다. 요단 동편 요르단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오늘날의 옛날 에돔이 살던 그 지역인데 여긴 대단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다메섹에서부터 시작해서 홍해 아카바만까지 더 킹스웨이라고 이 왕의 대로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역을 하는 사람들은 다메섹에서부터 왕의 대로를 딱 지나서 왕의 대로를 지나가다 보면 에돔 땅을 반드시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에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많은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왜? 아카바만에서 홍해를 건너가면 아프리카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땅이었기 때문에 전쟁이 잦았습니다. 오늘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돔을 심판하는데 1절 끝부분에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이 말의 의미는 여러 나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바다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여러 나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서 에돔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당한다. 하나님께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아주 작게 만들었기 때문에 주변 여러 나라들한테 두들겨 맞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시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했을 때 어떤 모습이 일어날 것인가? 3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 아주 대단히 높은 평지에 사는 민족이 아니라 이 페트라라고 하는 아주 높은 곳에, 바위산 같은 높은 곳에 성을 쌓고 사는 민족이었어요. 여기는 쉽게 공격도 안 되고 함락시키기도 어려운 아주 그런 지역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교만했어요. 누가 우리를 아무도 우리를 점령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독수리는 첫째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리고 별 사이에 깃들을지라도 별은 둘째 하늘, 해와 달과 별들은 둘째 하늘, 그리고 둘째 하늘 너머에 셋째 하늘이 있고 거기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늘에 별의 자리까지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를 끌어내리겠다는 거예요.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도둑이 들어오고 강도가 들어와도 도둑이 왔다 가도 집에서 귀중품만 꺼내가고 다 남겨놓고 가고, 도둑놈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훔쳐가도 웬만큼 따서 가고 다 남는 건데, 이 에돔이라는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파괴되고 초토화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절에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인데 감추어둔 보물들, 상업해서 쌓아놨던 수많은 보물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약탈을 당할 것이고, 7절 말씀 보면 너와 약조한 자들, 너와 화목하던 자들, 내 먹을 것을 먹던 사람들, 평소에 관계가 좋았습니다. 여러 나라들과 협정을 맺고 평화협정을 맺고 좋은 시간들을 보냈는데, 평화협정을 맺고 너와 좋은 관계를 가졌던 모든 나라들이 너에게 등을 돌려버릴 것이며, 8절 하나님께서 에돔의 지혜 있는 자, 에서의 산에 지각 있는 자, 한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치, 경제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다 심판해 버릴 것이며, 9절 드만아, 이 드만이라고 하는 것은 에돔의 수도였습니다. 수도에 있는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다. 용사는 장군들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종교, 문화, 국방 모든 에돔에서 영향력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모두 심판할 것이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심판을 하십니까? 에돔 사람들이 따져 물을 때에 이제 10절부터 그 14절까지 에돔의 죄악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뭐냐 하면 형제 야곱, 이스라엘은 형제인데 형제를 향해서 내가 포악이라고 하는 단어는 폭력이 동반된 불법적인 모든 행위를 포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떤 일을 행했느냐 하면 11절,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이방인 외국인은 전부 바벨론 군대와 연합군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바벨론을 출발해서 이 다메섹을 거쳐서 왕의 대로를 거쳐서 에돔까지 내려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에돔 사람들이 장군님 이쪽 길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길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성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약탈하고 불질렀던 사람들이 에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도망을 치기 시작할 때 길거리에서 길을 막고 그들을 잡아서 바벨론 군대에 넘겨주고 형제 예루살렘 백성을 잡아서 노예로 종으로 팔았던 사람들이 에돔 사람이에요. 형제를 도와주지 않고 형제를 학대하고 약탈하고 또 예루살렘이 불타는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고 깔깔깔 웃고 조롱했던 그 에돔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는데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라.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에돔아, 내 형제 야곱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지 않고 악한 행위를 했으니 너도 동일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에돔이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길잡이 역할을 했던 그 에돔을 바벨론 느부갓네살 군대가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고 역사 속에서 지워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에돔이라는 나라는 역사 속에서, 그래서 16절 말씀 보면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에돔이라는 나라는 오늘날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요. 그러나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시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보면 전쟁에 살아남은 사람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1차 침략을 당했을 때가 주전 605년입니다. 2차 침략이 주전 597년, 3차 침략이 586년하고 망했거든요. 605년부터 계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때가 주전 537년 6년이기 때문에 69년 70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유다 예루살렘 징역 70년, 교도소는 바벨론 교도소,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보냈는데 70년 형기를 마쳤을 때 바사왕 고레스가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대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 건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바사 왕실에서 후원하겠다. 대신 너희는 오전 오후 너희 하나님께 번제 제사를 드리며 바사 왕실을 위해서 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게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어떻게 됐습니까?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다. 야곱 족속은 남유다 예루살렘을, 요셉 족속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 중심의 북이스라엘 땅을 이야기해요. 불이 되고 불꽃이 될 것인데 에서 족속 에돔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 불과 불꽃이 지푸라기에 닿으면 에돔을 다 불살라 버리잖아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제 회복된 이스라엘은 19절 네겝, 에서의 산, 평지, 블레셋, 에브라임들, 사마리아애들, 베냐민은 길르앗, 그 옛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통치했던 모든 나라를 향한 영향력을 회복할 것이고 20절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이 다시 돌아와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두로와 시돈 땅 그쪽에 사르밧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네겝의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의 맨 남쪽 네겝 사막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를 지나면 애굽과 연결이 되어지는 그곳까지 영향력을 회복하게 될 것이며 21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온산 예루살렘에 올라 에서의 산 에돔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오바다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여했던 에돔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그러나 하나님 선택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될 것임을 예언하는 이야기가 오늘 오바다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 성경에는 예루살렘과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향한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방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도 한 50장 정도 돼요. 그러니까 꽤 많습니다. 오늘 오바다 선지자는 에돔을 향해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 형제를 소중히 하며, 왜? 에돔의 죄는 딴 거 아니에요. 형제에게 악을 행한 것을 하나님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혹 어려움에 처한 형제가 있으면 힘써 도와야 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새벽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